오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고 성인이에요. 저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을 갖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단순히 이 말만 갖고 누가 옳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20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생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인생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화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어느 한쪽이 100%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화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근데 사람이 말하기를 저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시듯이 저도 알아서 제가 판단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맞습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이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할까요? 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냐 하나님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더라 이런 얘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차이가 없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그럴 위치가 아닌데 하나님 위치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일들을 하고 인간은 옳게 판단할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욥이죠. 나는 왜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보다 더 이 세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나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죠. 어떻게 니느웨 같은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다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반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질문과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실까요? 너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옳으심을 언제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아모스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빛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처럼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난 격이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다 하면서 벽을 짚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데 이 벽을 타고 뱀이 와서 문격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전거 피하려다 트럭에 치인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복을 받으려고 교회 왔다가 오히려 인생이 더 꼬여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녔더니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목사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와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지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왔다가 마음이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좀 믿음 좋은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좀 기쁘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싸우면서 교회가 깨진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겁니다. 아니 교회가 깨진 건 서로 싸워서 깨진 거 아닙니까? 하는데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줘서 회개케 하면서 화해시킬 수 있어요. 깨지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막 벌을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교회가 깨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 통제하에 벌어진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더 힘들어집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야 오늘은 너의 날이다 할 때 그 너의 날이다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오늘 주인공이 된 날이다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은 어둠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어둠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어둠의 날, 여호와의 날,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역자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이 한 이제 뭐 15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때 저도 미성숙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사역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에 왔는데 시간이 이제 7년, 뭐 6년 지나고 나서 같이 사역했던 LA에 있던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가고 싶어서 미국의 LA 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사역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자 일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1년 그냥 공부하면서 다른 사역지를 찾다가 못 찾고 다시 그냥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돼서 들어가니까 이 사역자 일 찾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아내는 일 나가는데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드리면서 공황장애는 연예인들이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왜 목사가 공황장애가 오지? 2달 동안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걱정돼서
그 LA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남편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목사가 공황장애가 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어둠의 날이죠. 근데 이 목사님 2달 동안 집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갖고 병원을 찾아갔대요.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회복의 과정을 겪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좀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당신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나아지면 회복되면 풀타임으로 일해라 라고 그랬대요. 이런 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자기가 어떤 부목사를 쓸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쓰지 병자를 쓰지 않아요. 힘든 사람 쓰지 않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전화로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 입에서 처음 튀어나온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공황장애를 일으키셔갖고 결국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그 시간처럼 방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그 방에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자를 주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도 큰 병을 알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병을 주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둠의 날, 믿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용납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여호와의 날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 가 있는 동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세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끌어내시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팔짝 뛰면서 그런 억지가 어딨냐 하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집트에 의지해야 된다. 강대국 이집트에 의지하면 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잡혀갔다 돌아와야 되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중대 세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때 그거를 싫어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그 성회, 거룩한 모임도 기도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소제 같은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희생 제물을 화목제로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찬양도 하지 말고 악기 연주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드리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모이지도 마라. 내가 듣지 않는 받지 않는 예배를 모여갖고 뭐하러 하고 있느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태어나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주일을 안 빼먹고 주일날마다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안 받으셨대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 나한테 드린 거냐? 누구 나한테 드린 거 아니다. 이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건 나한테 드린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할 때 26절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 이름은 불렀지만 사실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예배한 것이다. 이 식국과 기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별들에 관한 숭배예요. 별신이에요, 별신. 별자리신.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천체 이 별을 숭배하는 이 신앙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천문학에 관한 책을 보면 별자리 이름이 나오잖아요. 별자리 이름에 뭐 양자리, 사자자리, 염소자리, 화살자리, 황소자리, 정갈자리, 방패자리, 독수리자리 뭐 이렇게 별자리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참 머리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별이 있는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더니 이게 모양이 이게 정갈이 나오고 황소가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방패가 나오고 참 머리도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방패 모양 아니냐고 야 이걸 어떻게 방패 모양으로 했냐 넌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말 것인데 방패자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형상 원하는 이미지를 그 점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그려내는지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형식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아주 천재예요. 이름만 제사 형식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눈에 보이는 거지 마음속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마다 축복 대성회라는 걸 자주 했어요. 축복받는 모임이에요.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고 축복을 막 쏟아지게 부어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 부흥성회 이런 거 없어요. 축복 대성회예요. 축복 대성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은 그 말씀이 아직도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목사는 참 머리도 좋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12지파 중에 다른 11지파가 10분의 1을 줘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레위지파는 몇 개 먹었습니까? 11개 먹었죠. 그럼 다른 지파는 몇 개 먹었습니까? 9개 지파요. 9개 먹었죠. 그럼 오늘날 레위지파는 누굽니까? 목사님이. 다른 지파는 누굽니까? 그럼 평신도입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더 잘 살아야 됩니까? 목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숫자를 계산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납득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레위지파는 누구냐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레위지파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레위지파의 기능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구약적인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레위지파 기능하면서 쓰시면 돼요. 구약에서 11조는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정말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드려지고 그리고 또 제사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가 쓰여졌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 때는 눈을 꾹뻑꾹뻑 하면서 정말 그래 목사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가 목자죠. 예. 그럼 성도는 뭡니까? 양입니다. 그럼 양이 양을 데려오지 목자가 양을 데려오는 거 아니죠. 양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야죠. 전도는 평신도들이 하고 목사는 앞에서 끄는 사람입니다. 어쩜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참. 11조를 매주마다 해야지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매주마다. 믿습니까? 11조 안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딱 걷어가십니다. 딱 걷어요. 헌금 드릴 돈이 없으면 교회 와서 걸레질이라도 하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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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쩜 그렇게 기발하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든 신, 그 신을 예배하는 예배였어요. 형식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한 번도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나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모이지도 말고 찬양도 말고 음악 소리도 그치고 금식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제사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흙에 짓밟으면서 옷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옷도 빼앗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돈을 끌어다가 그것을 술을 마시면서 사치하면서 나한테 와서 예배를 하느냐. 그거는 니네가 믿는 그 신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에는 제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러 나갈 때 대학마다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때 우리 대학이 나갈 때 그 깃발에 쓰여진 말이 이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 깃발을 들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을 학대해서 정말 악한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이게 구호였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너희들은 성도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 나한테 예배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서 나한테 예배하느냐? 여러분, 어떤 판사가 극도로 뇌물을 싫어하는 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판사에게 청탁을 한다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유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거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다면 그 판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혐오감을 나타내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거 갖고 왔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때려치라고.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역겨우신 거예요. 역겨우신. 내 이름 부르지도 말라,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예, 김익희 지사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 외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겹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이집트에서 그 시민권자가 아니라 나그네였을 때 그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언약에 따라서 구원하시되 조건 없이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노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월한 게르만족의 하나님이라든지 우월한 앵글로 섹슨족의 하나님이라든지 그래야지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세상에 스스로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노예였을 때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 강한 애굽으로부터 압제자로부터 구해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첫째, 너희 동족들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누가 필요할 때 빌려줄 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누가 너에게 정말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해서 전당 잡을 때 이 겉옷 하나 이렇게 줬으면 이 겉옷을 일단 가지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곧 돌려주겠어. 하더라도 그날 해지기 전에 그 옷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네 거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녁에 추위에 떨면서 옷 덮을 옷도 없이 자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듣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종에 관한 법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한번 이순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2절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네. 어떤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빚이 지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야 돼, 종으로. 그러면 종으로 어떤 사람이 그걸 샀으면 딱 6년 동안만 종세아리 시키고 7년 때는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사회가 6년 일하고 그냥 뭐 갚았던 안 갚았던 이런 게 풀어주는 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풀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예, 출애굽기 34장 26절 김현실 일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출애굽기 34장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부대찌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예, 그 당시에는 이 염소고기를 먹을 때 젖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먹는 요리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태령아, 이거 무슨 뜻일까? 염소 새끼를 네가 삶아 먹을 때는 젖, 우유에 이렇게 삶아 먹는데, 근데 이 새끼의 어미젖에는 삶아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율법에 담아서 써 놓으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언이? 예? 저도 이거 뭔지 몰랐어요, 이거. 근데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학자들이 쓴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 김희지사이나 김현지사이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질문해서 똑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김현실 지사님이 이거는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참 내가 너무 이걸 왜 불쌍하다고 못 보지? 이거는 이렇게 모유를 먹여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런 자비로움인가? 그 마음인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그거 보고 알았는데 그냥 안 가르쳐줬는데도 아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래요. 그게 뭐 그냥 어미조시건 뭐시건 간에 소한테 죽은 소를 가른 사료를 먹이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이런 동물에 관한 것에도 자비가 배어 있어요. 이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이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7년째 종을 내보내 적도 없고,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50년째 땅 가져왔던 걸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안식년도 희년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이상적이었죠. 하나님만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만 자비로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킨 적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화요일이었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웨이크텍 다니는데 이게 참 자비로운 법이에요. 웨이크텍에서 말하기를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이 학생들을 스폰서 해준다고 이렇게 증명서를 내면 학생들의 학비를 인스테이트 적용을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심지어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다 자기 나라 세금이 어디 나갈까봐 어떻게든 학교 재정을 더 모으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법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텍스 이젬트, 그러니까 그룹 세금 면제 그 증서하고 교회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설립 증서를 가지고 이제 웰지파고에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노터리 서비스라고 이 교회가 실제로 정말 이 학생을 하는지 이렇게 공증하는 사람, 증명한 사람 앞에서 내가 서류를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사인을 하고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맞다 하고 사인을 해주는 공증 서비스가 노터리 서비스인데 전화를 미리 해봤어요. 그래서 노터리 서비스 하냐니까 한대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공서나 뭐 증명하는 데 가면 까다로워요. 그리고 뭐 물어보고 또 더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만반의 서류를 다 준비하고 심지어 내 신학교 다니던 여기 성적표까지 갖고 와서 나는 패스터라고. 왜냐하면 그 교회 등록소에 저기 이승철 집사님 이름이 있지 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는 무슨 관계냐고 물어볼까 봐 준비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 중동 쪽에서 온 사람 같은 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오냐니까 제가 노러리 서비스를 받으러 왔다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노러리 하니까 그러면서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게 딱 줬더니 그 사람 이름표를 봤더니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중동식 이름인데 이렇게 세 장을 딱 줬더니 세 장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It's goo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제가 준비한 서류, 증명 서류는 보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자기부터 사인부터 하는 거예요. It's good 하면서 사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왜 이거 안 보고 사인하냐고. 여기 이거 보라. 우리 교회 등록소하고 이거 그룹 텍스 명세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너무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서 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너
이민 왔냐고 물어봤어요. 너 부모님 세대에 이민 왔냐 아니면 네가 이민 왔냐. 그러니까 자기 20살 때 이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 20살 때 그래서 You are now banker. 사실은 뱅크 텔러인데 이 뱅커 이러니까 뭐 웃으면서 자기 20살에 와서 신분도 없고 지금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알죠.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조달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나라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직장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치 굿 하면서 슉 사인해 주더라고요. 나가는데 나보고 땡큐래요. 내가 땡큐인데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는데 제가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경험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돈도 없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근데 이들은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뒀어요. 그 다른 신은 뭡니까? 네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는 신이에요. 내가 잘 돼야만 되는 그 신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3계명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 헌법과 같은 이 법 10개의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선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해요.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그리고 또 뭐죠? 하나 또 있는데 그 미국. 하여튼 4.19 혁명의 정신, 3.1운동과 4.19 혁명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0계명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10계명에 따라서 다른 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계명을 다 분류하면 이 10개의 범주에 다 들어가요. 10계명을 읽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2계명도 3계명도 애굽에서 조건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숭배로 바꾸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은혜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맺혀요. 이런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한 것도 없고 따진 것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거기에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차별이 없어요. 민족차별이 없어요. 혈통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아무런 이유와 자격도 없어요. 차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애굽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그건 내 아이덴티티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예수님 십자가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